성경의 역사를 대충 좀 경험해 봤습니다. 하던 것 마냥 좀 하고 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베레시트 바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태초였죠. 구약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 정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사는 태초 성경에 얘기하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 이때가 시간과 공간의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사는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영원 속에서부터 이미 작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사, 구속사, 그러니까 일반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속사와 일반사가 같이 가요. 그렇잖아요. 일반사는 끝이,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성경은 끝이 있다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끝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팝시아죠.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 그리고 구속사의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고 현재 미래도 항상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시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시작은 신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을 교회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좀 진행되면서 나는 여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이 시간표에서는 어느 정도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지금 서 있습니다. 이 동안에 지금까지 이것을 우리가 교회사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굵직굵직한 이 논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케아 325년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는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100년 넘게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러면 칼스토 신조 이 세 그 공의회가 이렇게 열리면서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켈가톤 그때마다 그 메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신조 325년도에 니케아 종교회의 그 공의회 때는 메인 이슈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그러니까 이 호모 이시우스, 호모 이시우스, 우시우스, 그 다음에 호모 우시우스. 이 이오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유사 본질이고 이게 동일 본질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쟁점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이런 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아리우스는 아니야.
신성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신성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주사한 그런 존재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는 아리우스 주장을 아리우스를 파문하고 아다나시우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문당이지만 바로 그 주장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후대 제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주장은 되었습니다. 그런 양상은 이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이 논쟁에서뿐만이 아니라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쟁이 이제 500년대에 와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하고 어거스틴의 논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냐? 인간의 이성을 의존하는 자유의지냐?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때도 공부에는 어거스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펠라기우스 이 주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계속 그 후대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후대들은 세미 펠라기아니즘을 얘기했습니다. 세미, 이게 그 반펠라기아니즘인데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그 주장과 펠라기우스 주장을 좀 믹스시켜가지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17세기에 오면서 켈빈 같은 경우는 켈빈이즘은 완전히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 대립각을 세운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알미니아니즘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아니즘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은 결국 자유의지, 이건 인간의 이성을 의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냐 인간의 이성이냐 이 논쟁이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미니아니즘도 이 뜯어보면 세미펠라기아니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아니즘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알미니아니즘보다 인간의 이성이 더 조금 강조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 이런 논쟁, 신학적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펠라기아니즘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고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시대 들어오면서 16세기 이 무렵으로 오면서 그 전에 100년 전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유클리프 또 이제 예정설이라든지 예정설 자체가 예정론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유클리프 다음에 야누스 그리고 루터, 켈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이렇게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 현재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우리는 역사로 다루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파루샤 어떤 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예. 시간의 점이 있는데 종말론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자꾸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한 시간의 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이 기간 어떤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런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완성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폴만이 그런데 저는 오스카 폴만의 신학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고 좋은 설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레이기 But not yet. 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오스카 폴만이 어떤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냐면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전세를 완전히 결정짓는 사건이 있습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D-Day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서 전세는 완전히 결정지어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빅토리, 완전한 빅토리 데이까지는 상당 부분 지역적으로 또 많이 피를 흘리고 적은 전투도 있었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승리로 끝나는 그 시점을 빅토리 데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것이다. 이미 결정됐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심판받았다. 죄인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종말론적이다. 이 기간, 이 부분을 종말론적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면 적절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있고 이제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것을 그 결정하는 중요한 그 요인은 이 땅의 천년왕국이 건설되냐 안 되냐 이것에 따라서 무천년설이냐 혹은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냐 이게 결정됩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이것은 이 땅에 지상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왕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 후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는 주장이고, 후천년설은 아니야, 먼저 이 세상에 살기 좋은 파라다이스가 만들어지고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참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고 또 이미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무천년설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설도 또 완전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또 이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구분에 있어서는 무천년설은 이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건설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천년왕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 질문을 해요. 아니 그렇다면 이미 천년이 지나버렸는데 예수님이 뭐 사건이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있도록 지금 2000년이 훨씬 지나버렸는데 천년왕국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천년을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좀 천년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구원을 잃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뭐 이렇게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어떤 것이 옳은지 천년설에서 더 의미가 간다면 지금 후천년설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천년설하고 무천년설에서 나는 어디가 더 북한 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두 개 다 성서적이긴 한데 의미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것이 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침례교인일 때 제가 베프티스트일 때는 전천년설을 배웠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MDB 과정 거치고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전천년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무천년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천년왕국의 부분이 분명히 실제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얘기한 것 같다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은 천년설이 상당히 또 이렇게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 후천년설에 사실은 우리 세계적인 이 큰 그 전쟁들이 있기 전에 세계 대전이 있기 전에는 대체로 신학은 후천년설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후천년설이라는 게 인간에게 이성이 있고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이 양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봤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좋은 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 세상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의존하는 이런 관점에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큰 전쟁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인간이 악한 존재니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 확 바뀝니다. 후천년설에서 대파로 이렇게 전천년설로 이동을. 지금 대체로 전천년설 거의 대체적으로 전천년인데 저 같은 경우도 무천년설을 더 의미 있게 봐요.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것보다 의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사도 이제 요한이 어쨌든 간에 저기 상징적으로 썼지.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전천내설을 부인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예. 하니까 그러니까 전천내설과 무천내설을 다 신뢰를 하지만 무천내는 왜냐면 예수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미 받았잖아요. 그건 무천내설이거든요. 전천내설은 벌써 천국에 가서 저기 천년 심판대 가서 벽보자 신부자 심판에 가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걸 보면 전천내설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예수의 구원은 확실성이 없다는 거지. 그거는 뭐 말 그대로 아르미니안의 방식이지. 칼빈적으로 보면은 무천년설이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님 같이 천년 천천년설을 저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무천년설 이미 구원은 아직.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예. 그렇게 보니까 지금 한자면은 무천년 쪽으로 흐른 것 같아요. 나도 그거 그리고 이제 전천년설을 부인을 천천년 네. 근데 지금 여기 학교는 대신에 학교는 여기는 전천 항청량도 전천년설. 전천. 교수들과는 다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닌 사람들은 다 전천년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2000년대 다닌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영향이 있어가지고 유클레시아 쪽으로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얘기할 때도 천국 시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전천년설도 그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무천년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이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 이 신앙의 양심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 억지로 그걸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주장은 필요 없는 거니까. 내 자신은 그렇게 믿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역사가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성경은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심판. 예, 심판. 이제 흰보자 심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재림 후에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이 기간 이것이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이 종말론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천년설을 우리가 이 선택을 한다면 최소한 1000년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공중제기라고. 그러나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거의 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어떤 걸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죽었던 자들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대로 계속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 없는 이들은 이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성경이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참 궁금한 게 다 불타고 이 땅의 피조물들
창조됐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이 계시록에 보니까 불타는 모습을 봤어요. 네, 보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성경에 제가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도 봤어요.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근데 바울은 갔다 와서 이야, 그 가보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 성이 내려오는데 난 놀라운 그 성에 대해서 그 크기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 크기를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스타디오.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 여기까지 있어요. 12,000 스타디움. 이게 그 스펙. 제가 12,000 스타디움을 우리가 쓰는 킬로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봤어요. 약 한 2,3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하라살에서 백두산까지 이 직선 코스로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00km? 500km 넘죠. 약 9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300km면 갔다 왔다 가는 거리를 한 서울 넘어서 조금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이것을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이다.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의미를 좀 이렇게 알고 싶어서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그 12,000이라는 게 실제적인 숫자보다는 상징적인 숫자가 해석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실제 그 숫자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측량이라 사람의 측량이다. 이 스타디오는 그때 당시에 쓰고 있던 거리 단위였어요. 예, 실제로 쓰고 있던. 바울이 요한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그때 측량 기술로는 이거 잴 수가 없어. 어떻게 측량을 하지? 2,300km. 지금 같은 뭐 GPS가 있고 뭐 하니까 기하고 발달하고 했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천사가 측량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사람의 측량이라고 했을까?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쓰고 있는 킬로미터 이 거리 단위로 측량한 것이다. 이것을 나는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성은 이 그런 거대한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성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근데 저는 가로 세로가 12,000 스타디움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것도 뭐 12,000 스타디움이면 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높이가 12,000 스타디움이라는 데 대해서 이게 뭐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같은 그 안에 뭐가 그 안에 뭐 공기가 있을까? 뭐 어떻게 뭐가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의문을 낳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때의 이 새로운 창조, 이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제한받고 있는 이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때 이때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그래서 다시 영원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사는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다. 그 중간에 우리는 이제 이 교회사 중에 이제 16세기 때 있었던 종교 개혁사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교수님이 칼빈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장르교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신가요? 아니 내가 목사님하고 차 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 가면 가는 길이 한 2시간 되잖아요. 네. 얘기 많이 하면 우리하고 같아. 네. 완전히 그 종교 개혁사가 그러니까. 저게 아주 네. 구속사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우리 저기 루터 저는 이제 루터 교회 최근에는 루터 신학을 제가 네. 3년 했습니다. 그거를 했는데 대부분 루터파 쪽에서도 장로교회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벽을 높게 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칼빈이즘도 루터에 대해서 매우 좀 감을 네. 쌓고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게 뭘까? 뭘까? 누가 맞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MDB 3년 동안에 네. 저는 그 부분을 교수님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루터교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에 대한 이 신학 이 부분을 좀 탐구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캘비니스트들이 캘비니즘이 루터란들이 얘기하는 거고 루터와 캘빈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루터와 칼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루터가 한 20년 정도 좀 한 세대 앞선 그렇죠. 사람이니까 시기적으로 루터 신학을 가장 정확하게 잘 개선한 사람이 저는 캘빈이라고 생각하는 네. 아니 그런데 왜 지금 캘비니즘과 루터란들이 이렇게 벽을 쌓고 이렇게 꼭 마치 건널 수 없는 강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루터는 어쨌든 간에 카톨릭에 사적이 있으면서 카톨릭에 있다가 어쨌든 간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칼빈은 루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보적인 더 나간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성찬설에 대해서도 루터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보고 칼빈은 상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대적인 차이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사실은 두 분이 똑같은 개혁주의인데 루터는 더 앞서적인 캐톨릭의 사상 속에서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고 칼빈은 루터의 그 영향 속에서 더 진보적으로 나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루터 종교 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은 완전히 캐톨릭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 신학 자체, 특히 중세,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완전히 땅속에 묻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주적이 로마 캐톨릭이고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호칭을 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 이거는 참 사제가 그런 입장을 취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대에
교황에 대해서 어떤 그 비판하는 것은 네. 그 죽음이 파멸이고 죽음이 그것은 실제로 네.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을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그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실제로 부관 창시당한 사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의회가 무덤을 파서 다시 그 불사를 했어요. 예. 다시 또 죽여서. 그다음에 야누스 예. 불태워 죽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개혁자들이 정말 캐톨릭에 저항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계란으로 바위에 계란 맞아. 던지기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 현장에 루터를 불러세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켈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쭉 하면서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징설과 공제설과 합쳐서. 켈빈이 얘기한 영적 임재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신학적 논쟁이 중요한 일이었냐면 그 거대한 권력, 이 카톨릭에 대해서 이 개혁자들이 개혁신학,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다 이렇게 모여서 한 뜻으로 대항해도 이거 참 버거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만찬 논쟁 때문에 찢어져요. 그렇죠. 말그르그 회의가 말그르그 회의 이제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 개혁교회를 지지하는 후원자였죠. 좀 같이 합해서 연합해서 싸우자. 그래서 좀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말그르의 그 양측 그때는 쩌비굴리와 루터였죠.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회의를 합니다. 14개 조항 중에 다 동의해요. 사인해. 마지막 성만찬 요 부분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찢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그래서 큰 그 아픔이죠. 교회사 쪽을 보면 어쩌면 그런 일이 없이 같이 합심해서 개항했으면 훨씬 더 피를 덜 흘리고 종교 개혁이 완성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야지 못했던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조금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종교 개혁을 얘기할 때 이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종교 개혁 16세기 사건, 종교 개혁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고요.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이 프로테스탄트는 그 로마 카톨릭의 프로텍트라는 겁니다. 저항하는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가 있고 개혁파. 개혁파를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할 때 루터파와 개혁파를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루터파에서도 이렇게 개혁파를 같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배타적인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루터파가 있고 이 개혁파는 일반적으로 찌병권리, 그 다음에 제세르파, 그 다음에 켈빈파,
그때 당시에는 대체로 대표적인 개혁 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레폼더라는 이런 그 명칭을 씁니다. 개혁주의, 개혁파 이런 그 호칭을 하고요. 제세력파에 대한 해석은 참 여러 이 주장들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걸 제세력파를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교회사에서 제세력파의 시작을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 무렵에 일어난 그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찌빙글리. 루터와 찌빙글리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지요. 그리고 동시대에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그리고 찌빙글리는 스위스, 저 위에 쥐리 지방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좀 이렇게 달랐습니다. 루터의 그 종교개혁은 어떤 방식이냐면 설교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좀 이렇게 좀 파괴적인 공격적인 이런 그 자세가 아니라 설교를 통한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실 처음에 교회를 떠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회라고 하는 게 캐톨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난 것은 파문당에서 떠나게 된 것이지 본인이 일본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제로 찌빙글리는 말 타고 전투하다가 전장에서 전사한 사람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기물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잔재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렇게 과격한 다소 과격한 그런 양상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찌빙글리의 이 종교개혁 그런 모습이 그래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찌빙글리 쪽에서 튀어나와서 이렇게 모임을 결성한 이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이 이 아나바프티스트 제세력파의 기원이 됐을 것이다. 예일대 에이턴 교수가 그 제세력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종교개혁사라는 그 책에 그런 부분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에서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침례교를 때, 제가 침례교 신학교를 3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배우는 것은 피 흘린 발자취. 예, 조그만 얇은 책이 있어요. 예. 혹시 이거 책 보셨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이제 쭉 초대 교회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교회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중시에 와서 이제 500년대 이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부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종교 개혁이 1517년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는 완전히 이 로마 카톨릭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잡아 죽인 집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이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 그들을 아나바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필립 발자취에서는. 그리고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지지하고 떠받치는 그런 힘이 아나바티스트들에게서 나옵니다. 내면적으로. 그렇게 침례 교회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참 기대하게. 근데 이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제세력화의 시작은 결국은 이때로 기원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스는 찌링글이 같은 시대였죠 그때? 아닙니다. 후스도 100년 전에 살았고 그 후스는 정확하게 이런 이제 여러 얘기했습니다. 후스가 종교개혁을 주장할 때 로마 가톨릭 이제 그 교황청 군대가 후스 적으러 왔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후스를 감춰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죽일게. 안 죽일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죽이겠다고 각서 써죠. 각서 받고 내놨어요. 그런데 갖다가 화형시켰어요. 그때 화형시키는 그 화형장에서 후스가 했다는 말. 너희들이 지금 이제 화형자가 써 있고 이제 그 여기 화형대가 이렇게 씌워지고 화형대를 통해 너희들이 지금 백조 한 마리를 부르고 불사르고 하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구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너희들이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사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구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 근데 그 얀 후스라는 그 이름이 거의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나를 지금 불살려고 하고 있지만 불태워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100년 후에 너희들이 결코 굶고 불살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는데 딱 100년 후에 루트가 나타납니다. 100년 후에. 네, 거의 1세기. 예, 그러니까 1세기 전에 삽니다. 그러니까 후스는 위클리프의 조금 후대 사람입니다. 위클리프가 조금 위클리프. 예. 이 종교개혁사가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 종교개혁사 해달라고. 루터교 출신이니까 또 베프티스트 침례교 목사님이니까. 이제 시간이 오늘은 제가 시간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김일숙의 종교 개혁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옛날 얘기까지 하겠습니다.